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새벽 나오신 성도들에게 주님 연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고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듣고 구름 소리에서 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이 마가복음에서 3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죽으실 때에 십자가 운명하실 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요. 마가복음은 처음과 끝 그리고 오늘 9장의 이 말씀 속에서 구름 가운데 들려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평범한 어떤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그 영광 가운데서 소리도 들려졌고 엘리야와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요. 옷도 휘어졌고 이 환상의 경험이죠. 그들이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산의 경험이자 사실이자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보고서 베드로는 차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초막셋을 지켰다고 말했던 그런 특별한 경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이 났어요. 그 시간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은요. 세 제자가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베드로후서도 봤지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영광 가운데 변화되신 그리스도를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가? 그때에 예수께 이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먼저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께서요 고난을
그 십자가를 지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을 분수령으로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되어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계시다가 다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잠깐의 영광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변화산은 결국 갈보리산으로 연결됩니다. 영광의 주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사죄가 있고 구원의 은혜도 있고 화해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예수님을 변화산에만 묶어 두려고 합니다. 자기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 와서 위로를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설교합니다. 근데 십자가 이야기 잘 하지 않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반쪽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예수님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전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관도 없다는 말씀이죠. 이 신앙의 우리 균형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만 사모하지 않는가. 교회 와서 맨날 새로운 신비로운 체험만 추구해요. 말씀의 은총만 갈구합니다. 기도의 응답만 이야기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변화사만 자꾸 보여달라는 거죠. 엑스탁시의 경험, 새로운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만 자꾸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치관의 충돌과 영적 싸움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변호사를 보면요, 변호사가 돈을 받고 이제 자기의 맡겨진 피고들을 변호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람 변호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죠.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돈 받았으니까 돈에 대한 책임을 다 해라.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당신이 판단할 게 아니고 판사가 판단하고 배심원이 판단할 일이니까 변호사는 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변호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에 고용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선한 사람을 고소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유능한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훌륭한 변호사로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수임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본주의 이 땅의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돈이 주는 대로, 당신이 돈 받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을 따르는 사람은요, 불법한 일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어야 되고 불법한 일에 대해서 손해가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죠. 세상의 이 물결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쫓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밖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진리를 외쳤기 때문에. 이 시대가 온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시대에 자신의 영광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삶 자체가 이 시대 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려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가족들로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기 집안 가족이 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고요.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복음은 땅끝까지 선포되고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도대체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그 길,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길에 우리가 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의 메시지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의 질문은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예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예언에 대해서는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죠. 그것이 하나의 징표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라기 4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 엘리야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끌어 잠그고 나는 너희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쳐바르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 좋은 것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는 너희 그 지방 관리나 총독한테 줘도 욕먹을 일이다. 그래 차라리 가져오지 않는 것이 나은데 너희 총독한테도 갖다 주지 않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 앞에 너희가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희 그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누가 와서 성전문을 걸어 잠겨서 아무도 예배 못 드리게 하라는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문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향한 메시지들을 정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죠. 지금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어긋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켜주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무도 예배 못 드리게 문을 걸어 잠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해서 삐져 있어요. 서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 또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선지자 엘리야가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기라고 하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광야의 사람입니다. 메뚜기가 석정을 먹고요. 약대 트롯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신다. 그러면서요,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다 예비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왔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엘리야 온다 했는데 엘리야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렇게 엘리야를
목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고 잘못을 확 찌르고 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목을 쳐서 죽여버리죠. 함부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라기의 그 엘리야가 광야의 사람으로서 그 엘리야의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처럼 너에게 와서 너에게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하고 듣기는커녕 함부로 대우하였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지적하고 계시지요. 종말론적인 엘리야는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죽음에 넘겨질 것을 예고하셨고요. 깨달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우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자를 통해서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박해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우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여미고 옷깃을 여미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정말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어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지 않겠느냐, 고난 당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의 영광도 있지만 갈보리산의 고난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난을 통과하신 이후에 자기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귀가 가리웠고 눈이 가리워서 영광을 추구했지 고난을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왔지만 엘리야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 그들을 함부로 대우했다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들 쫓음으로 정말 고난을 통하여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 또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